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내용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종교심, 그리고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모든 종교의 형식과 종교주의를 다 깨뜨려 버리는 것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마음인데 반해서, 종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니는 마음, 그것이 종교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중심적인 마음이라면, 종교심이라는 건 인간의 중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어떤 바른 분별이 필요한데, 그 분별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영적인 자의 삶은 다른 사람을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바른 영적임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했습니까? 세상에서 좋은 교회라는 것은 내가 나의 몸에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흔적을 가진 교인들이 많은 교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샘교회도 추구해야 될 방향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서로를 아끼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만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 이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제가 예전에 창립 예배 때도 그렇고 이럴 때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새샘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새샘? 새샘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똑같아요. 새로운 새자에다가 샘, 물샘자를 말해서 이 교회 안에서 새로운 물이 이렇게 솟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새샘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할 건 기존의 교회의 답습을 따라가지 말고 새로움을 따라가고, 또한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찾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새샘교회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영적인 자는요, 떠나야 할 때 떠나는 자를 의미해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토록 만류했는데 떠나야 할 때 떠나야 하는 본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이 모이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냐면 떠나기 위함입니다. 떠나기 위함. 초대교회는 박해와 핍박 속에 흩어져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교회들은 생동력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샘물처럼 떠나 흩어지는 곳곳에 주님의 생명이 충만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는 교회로 모여드는 사람이 예배당 안에만 안주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흩어지고 떠나야 된다는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런 것이 있어요. 목회자가 교인의 숫자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고 목표를 가지고 숫자를 위해서 목표를 갖게 되면 누구를 닥달하고 누구를 힘들게 하는 줄 아세요? 그 교회의 전도사, 교역자, 그 다음에 성도들이죠. 왜? 10,000명에서 20,000명을 성도를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없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끝없이 매일매일 전도사와 또 그 교회 부교역자와 성도들을 닥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 교회에 더 모이게 하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교회는 자꾸 끝없이 모여서 더 만문화가 돼서 커지는 것이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선에서 적당히 우리가 목표성을 갖고 왔으면 흩어서 교인들을 뿌려주셔야 돼요. 뭐 이렇게 나눠주셔서. 그래서 저는 참 존경스러운 목사님들 보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라든지 또 뭐 예전에 동안교회 김동호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 전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만나본 적도 없고요. 전화 한 통 해본 적도 없어요. 물론 제가 그분들의 책은 사서 봤지만 개인적인 아무런 그 관계성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게 참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규모가 교회가 딱 되니까 다 교회를 분립개척을 다 시키더라고요. 300명을 떼어서 또 분립하는 교회, 우리 교회 부교역자가 있으면 그 교회에 300명을 보내주고, 또 다른 교회 뭐 충의교회를 지었으면 다른 또 뭐 거룩한 빛 수릉이교회 이런 뭐 여러 가지 숭의교회를 해서 교회를 다 분립해서 교인들을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분당 우리 교회는 지금 기존에 있는 교인들 말고 잘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곳으로 가라는 거죠. 자꾸.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교회에 지금 많은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 여러분, 새신자가 전도되어서 오겠습니까?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교인들이 수평해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거의가 다 수평이동이에요. 거의가. 기존에 전도되어서 오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는 이렇게 초신자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 숫자가 늘어나서 부흥돼서 자립된 교회가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는 오셔서 하나님을 여기서 알게 되고 또 이곳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전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전도하는 거. 전도하셔야 돼요. 진짜. 제가 어저께 그저께 이제 저희 연회에다가 전도 컨퍼런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수요일 날 이제 좀 조만간에 이제 그 신청하는 교회들과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어떻게 이제 전도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상의하고 전도를 또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전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교회는 예배당에 안주하면서 흩어지고 떠나야 된다는 사명을 읽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느냐? 교회가 그때부터 행한 가장 큰 일은 모여드는 무리를 한 자리에 수용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를 어떻게 돼요? 더 크게 예배당을 짓는 것에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그렇게 집 짓기에 열중하는 동안에 교회는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또한 흩어짐을 제외된 채 단지 모임만을 위한 교회가 웅덩이의 고인물처럼 다 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오늘의 유럽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관광지로 전락한 건물들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런 생각을 참 갖게 돼요. 유럽의 교회들은 보면 아주 고풍스럽거든요. 유럽에 여러분들께서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유럽 교회들 보세요. 작은 교회도요 얼마나 고풍스럽고 이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나라 자체가 원래 중세세부터 계속해서 그 건물들이 계속 유지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급격한 산업화의 발달이 물론 우리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건 맞는데, 그 급격한 산업화의 발달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저는 뭐 초까지는 별로 보지를 못했지만, 여러분 예전에 우리 갖고 있던 자연 환경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실래요? 고속도로를 쭉 달리게 되면요,
산들이 아주 이렇게 이쁘고 자연의 경관들이 이쁜 모습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요즘엔 제가 경부선이나 중부선을 타고 쭉 달리다 보면 정말 생뚱맞아요. 자연에 이렇게 있는 산 위에 아파트가 두 동, 세 동이 떡하니 서 있고, 또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에 다 허벌판이었고 다 녹지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전부 다 아파트 숲이에요. 아파트 숲.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연 경관을 다 망쳐놔요. 그 경남 그에 가면, 경북에 가면은 그 내성천이라고 있거든. 영주에 가면 그 영주댐이 건설되고 나서는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내성천이 다 망가졌어요. 모래가 흐르는 강이라 그랬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낙동강을 제가 자주 다녔거든요. 열차를 타고 그 완행 열차를 타고 이렇게 밀양 삼랑진을 거쳐서 밀양까지 쭉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어요. 좀 힘들거나 좀 괴롭거나 이럴 때는 완행 열차를 타고 올라가. 그러면 그 다니는 길 속에 삼랑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쭉 밀양으로 가는 길이 보면 얼마나 자연이 이쁜지 몰라요. 그 낙동강이 모래바닥이 다 진짜 옛날에 여러분 그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라는 그 시를 아시죠? 그 시를 어디서 그걸 보고 그 김소월이 시를 작시를 했냐면 바로 그 내성천을 보고 작시를 한 시예요. 그 시가. 그래서 그만큼 금빛 모래빛이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그 4대강 사업 이후에 제가 낙동강을 이렇게 열차를 타고 간 적이 있어요. 모래바닥에 모래사변이 다 없어졌어요. 다 담수가 돼서 물로 다 잠겨버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얼마나 참 인간이 참 탐욕스러운 존재인가라는 걸 제가 배우게 돼요. 그 결국은 뭐 농민들을 위해서 물을 위해서라지만 인간의 욕심 탐욕 때문이거든요. 낙동강 하구뚝이 다 녹조로 바뀌었어요. 녹조로. 물이 흐르질 않으니까. 여러분 물은 고이면 썩기 마련이에요. 반드시 썩어요. 여러분 집에다가 물 닫아놓고 오랜 시간 한번 놔둬보세요. 썩어요. 썩어. 흐르지 않는 강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연을 거스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모여서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면 그 교회는 썩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유럽 교회는 다 관광지로 변한 건물들이 남아있지만 한국 교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 교회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건물들만 남게 되면 그 아무 필요도 없는 건물이에요. 그거 아마 다 뭉개서 아마 다른 것들로 아마 다시 짓든지 그 건물을 뭐 새롭게 좀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밖에 없어요. 왜? 우리나라가 만든 교회 건물들 한번 보셨어요? 여러분 고풍스럽던가요? 콘크리트 덩어리죠. 콘크리트 덩어리. 이제 그런 건물들만 남게 된다는 거죠. 저는 단언한데 이 땅의 교회가 떠남과 흩어짐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대형 예배당들도 결국엔 다 관광지로 멀어진 유럽처럼 건물들만 남게 될 겁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아무리 많이 고여도 죽은 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야말로 만인의 집이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지 않고 누구나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얻기 위해 들어오는지를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참 생명을 얻고자 모인 자들의 교회는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만이 민족과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년 됐는지 아세요? 올해로 만 10년째예요. 10년째. 이제 저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식구였던 저희 가족 4명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분씩 한 분씩 오셨죠. 그래서 이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참 생명의 교회가 되기를 저는 또한 기도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참 생명을 얻은 참된 영적 성숙자는 주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7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그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지자 제자들은 그로 인해서 근심에 빠졌어요. 주님께서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떠나심에 도리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까닭을 밝혀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셔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동일한 시간에 각각 다른 장소에 있는 제자들 모두와 동행할 수가 장소에 다 동행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성령님께서는 제자 개인의 모두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개별적으로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인간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떠난 것은 곧 인간에게 유익이었다는 거죠. 이 쉽게 말하면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왔잖아요. 주님이 떠나심으로 인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셨거든요. 만약에 주인이 육신의 몸을 입고 그대로 그 자리에 계셨다면 제자들은 그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로 가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제자의 가슴에 다 주님의 성령이 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인침을 얻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교회 미교회를 제가 개척하고 나서 이 교회를 지킨 지가 이제 10년이 됐거든요. 저도 이제 언젠가는 떠나야 될 거예요. 고인물은 반드시 썩거든요. 여러분들은 떠나면 안 되고 언젠가는 다 누구나 고이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다 여러분들께서도 흩어져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영적인 문제를 다 넓게 멀리 전파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이고 인위적인 자기중심적 종교심을 다 타파하십시오.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흔적을 우리 몸에서 새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더해서 주님을 위해서 떠나야 할 때 떠나며 흩어질 때 흩어지는 자가 되십시오. 그때 우리 각자는 인민의 아편도 아니고 썩은 웅덩이도 아닌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의 그 새샘교회가 되어서 언제 어디서든 이 땅을 살리는 빛과 소금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빼어 담는 영적인 존재가 될 거라는 것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